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이제 14번째 시간, 예,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끝맺겠는데, 음료는요, 작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달콤한 말로 꿀을 떨어뜨리고, 자, 매끄러운 기름을 바른 그 입술로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주고, 예, 가장 큰 영혼을 뺏어가는 존재가 바로 음료입니다. 예,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렇게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장 29절, 예, 이제 두아디라 교회 마지막 시간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두아디라 교회는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회중들이 있을지라도 귀가 닫힌 자들이 있기에 말씀을 청종하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듣습니다. 예,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에 성령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죠. 그렇게 육신의 사람은 성령이 가르치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들을 아시기에 이세벨이 장악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철장 권세를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이세벨의 교훈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침상에 던지고, 자, 침상은 사망이죠.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를 사망으로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시대에 복음이 많이 변질됐죠. 성령님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던질 것이다. 그를 따라서 간음하는 자들도 내가 다 심판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의 복음이 잘못됐어요. 오늘은 자, 이세벨의 교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음료의 교훈인데 음료에 대한 말씀은요,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은 음료의 교훈이기에 따라가지 말라 하셨고, 음료와 손잡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잠언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장에 보면 대표적인 제목은 이래요. 사지와 스흘로 가지 말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사지로, 스흘로 가지 말라. 음료는 거짓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합니다. 음료의 입술은 음행의 꿀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놀랍고 놀랍도다. 예, 기이하고 기이한 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료의 말은요, 청산유수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훈과 행위는 하나님의 교훈과 다르기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잠언서 5장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천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와 명철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과 연륜의 경험, 관찰 속에서 획득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으로 내 입술로 지혜의 교훈을 보호하고 전달하라. 즉 내 입술은 옳고 합당한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피하라.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기울이고 근신을 지키며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3절부터 왜 지켜야 되냐면 이제 음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꿀이 벌집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음료의 달콤한 유혹의 말은 일시적 쾌락을 자극하고 기름보다 미끄럽듯이 아청과 유혹의 말은 음행의 제약을 교묘히 합리화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켜 범죄하게 하죠. 그래서 음료의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뱀의 독과 같은 겁니다. 뱀의 독이죠. 나중은 쓱같이 쓰고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말은 현세적인 쾌락과 범죄 뒤에 수반되는 궁극적인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인다 하셨죠. 그렇듯이 쑥은 저주란 뜻이 함축되어 있고 음녀와 함께한 결과는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과 같은 죽음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과 기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석천이지만 세례 요한도 낙타털 옷을 입었죠. 항상 선지자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래요?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음보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 이 길은 영생의 길이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언제까지요? 음녀의 말이 현혹되면 음부에 들어갈 때까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인한 죄의 결과 사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음행을 할 때는 즐겁죠. 즉 죽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의 구덩이,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죽은 자들이 있는 지하의 은신처 지옥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음료에게 미혹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음녀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당부하신 말씀은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에게서 내 길을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만이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격리된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이 철저하게 음녀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가까이만 가도 죄가 전이되는 겁니다. 이는 죄와 음행의 무서운 전염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져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분별해내고요.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죄는요 쉽게 전이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회종들이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음녀의 말을 쫓아가다 보면 허송세월합니다. 허송세월하다가 때 늦은 후회를 하게 되죠. 시편 78편 32절에도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수를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과연 우리는 애굽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신앙의 날수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면서 그냥 자기 길로, 자기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그냥 음녀를 따라서 음행하면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두렵건대 두렵건대가 나오죠. 자, 화랑 똑같은 말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은 아름다운 영의 순수함, 청순함을 말하는데 내 젊은 날의 그 순수함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은 아름다운 청년기를 말합니다.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잔인한 자, 음녀의 추종자들이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을 쌓고 돈을 쌓고 할지라도 음행의 결과로 한순간에 상실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가 주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그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냅니다. 재정도 줍니다. 근데 마귀는 섬기면 섬길수록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도적질하고, 그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하면 잠시 주고 우리가 달래주는 거죠.
영적인 음행을 하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들은 잠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도로 주는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끝에는 뭐를 가져가요? 우리의 영혼을 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끝이 좋은 거 봤어요? 지금 이단들의 머리들은 지금 다 그죠? 거짓종들 다 떨어지잖아요. 음행으로 지금 다 감옥 가 있고 뭐 17년 선고받고 요번에도 또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또 지금 뭐 음행했다고 누가 이런 말들이 이제 그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자, 현세의 마지막 순간이죠. 마지막 상황에 이르면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도록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회중들이죠. 교회의 구성원이었음에도 악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목적 없이 그냥 음료를 따라서 정욕과 방종 가운데 산다면 자기가 산 삶에 대한 회한이 자의적 탄식으로 자괴적인 탄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늦었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자, 이때는 늦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죠. 이 종들이 마지막에 한탄하고 이렇게 두려워 떠는 것처럼 마지막에는요, 죄악에 대한 보응만 있을 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목적이 있는 자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잘못 인도하면 저는 사망에 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특히나 유튜브 선생들을 많이 두고 유튜브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가르치는 실제적인 그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자, 내 샘 아내죠.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누가 악인이에요?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악인이고요. 그는 자기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돼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은 훈계를 받지 않는 자기의 미련함 때문이죠. 훈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교만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훈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얻지 못함으로 결국은 혼미하게 되어 죽습니다. 음녀의 말은 부드러우나 음녀의 발과 걸음은 사망을 향해 가기에 음녀의 말을 들으면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마음에 번뇌가 생깁니다. 음녀의 말, 다른 영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번뇌가 있고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어둠으로 나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음녀의 말을 듣면 이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자꾸 이끄는 것을 보면 뭔가 불편하죠. 근데 음녀의 말을 들어보면 다 그래요.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을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사망인지 생명인지 자, 이렇게 진리의 기둥에 이렇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사망의 말인지 생명인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좋죠? 육신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세상과 짝해서 알아듣기 쉽고 마음을 이렇게 편한 말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의 길에 쉽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사람들 안 따라옵니다. 근데 잠언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지혜죠. 생명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음녀에게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젊은 시절에 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음녀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믿던 자예요. 타락한 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 짝을 버렸고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죠. 음녀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기에 그를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사망이 그의 집이고 그가 가는 길은 스올이기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합니다. 은혜 시대의 끝에 바로 이 지혜가 목이 새도록 자기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가지라, 나를 품으라,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품으라. 잠언서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주님의 탄식이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근데 바로 이 자리에 음녀가 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음녀가 외치면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세요. 지금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 돌아서야 되고 주님을 돌아봐야 되고 주님의 교훈을 완판에 새겨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자는 똑같아요. 초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재앙을 만날 때에 주님이 웃습니다. 주님이 비웃습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 6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음녀는 작은 것 하나만 빼고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여인의 그 혀로 호리는 말 매끄럽죠. 아첨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귀한 영혼은요,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을 다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즉 영혼이죠. 말로 혀로 홀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여인, 음녀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타고 당연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달콤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설마 그래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음란한 목적을 가진 육체적인 접촉을 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여인은요,
호리는 말로 생명을 사냥합니다.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 눈꺼풀에 홀리면 한 조각 떡만 남기고 자기의 영혼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미혹할 때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 눈꺼풀에 홀린다고 그랬거든요. 웬만한 사람 진리가 없으면 다 넘어가요. 음행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음행의 결과도 있다는 거.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불을 품고서도 알아요. 이것은 불이라는 거, 된다는 거. 근데 불을 품고서도 안전하리라는 그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음행은 반드시 영적, 육적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잠언서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음녀에 빠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훈계와 책망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그를 지켜줍니다. 아멘. 말씀이 그를 지켜줘요. 내 아들아, 잠언서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기에서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떠나지 말라, 마음에 새기라, 내 목에 매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24시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7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지혜와 명철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바로 지금이죠. 은혜 시대의 끝자락. 영적으로 저물 때 황혼 때 흑암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흑암 중에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가 누구예요? 지혜 없는 청년, 지혜 없는 그 젊은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자, 1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이 아까 지혜가 서 계셨던 자리죠.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던 그 장소에 이제 이 음녀가 서 있는 거예요. 거리와 광장, 모퉁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그 장소에 음녀가 서서 사람의 영혼을 취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일곱 교회 안에서 미혹할 만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여인도요, 때에 맞게 이곳저곳으로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문자적으로 잠복하여 숨어 기다리다는 뜻으로 그녀가 유혹의 대상을 찾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아 기다리는 것과 같고 강도가 도적질의 대상을 기다리는 것과 같기에 그 유혹에 한 번 빠지면 비참한 파멸만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미혹하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아멘. 이 여인이 올 때 지금 뭐를 가지고 왔어요? 화목제에 대한 말씀 가지고 왔죠. 말씀을 가지고 와요. 말씀. 그 여자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너를 만나게 하셨네.
이렇게 예언하듯이 말해요. 내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고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신을 만나게 했네요. 오늘 기도했더니 당신을 보았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꿈에 보았다. 환상으로 보았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만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교한 여인의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지혜와 명철이 생겨요. 그래서 영혼을 사냥하는 강교한 자들의 말이 보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하지만 제 멋대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거짓말하면 부끄럽죠.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입에 배겨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화목제물로 서운한 것을 갚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바로 꼭 나에게 필요한 너 같은 청년을 찾았다고 유혹하듯이 아주 그럴듯하게 종교적으로 다가와서 미혹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그랬어요. 이불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영적인 주소가 애굽인 겁니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사치와 환락의 상징으로 여기서는 쓰여지고 있는데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휘락하자. 기뻐 날뛰자. 유교 쾌락에 빠지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자 음녀의 말이죠. 나의 남편은 집을 떠났어. 먼 길을 갔어. 어느 상으로 보면 그 남자예요. 그 남자 예수님이시죠. 법적인 남편은 지금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려서 남편이 내게 없으니 그 청년을 유혹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 들어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행 간 남편은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운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히브리어 베로브 리키아 그랬어요. 많은 교훈들로 많은 학식들로서 말로 상대를 설득시킬 능숙하고 교묘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이래서 이래 그래서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자 달콤한 말로 꿰이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음행의 그 잠시 그 즐거움 음행의 비참한 결말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미련한 자가요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미련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팔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떠미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죠.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은 소홀하고 영적인 일은 소홀하고 영적으로 신부단장하는 것은 다 소홀하면서 그냥 한란전 휴거나 믿고 넉넉하게 기다리고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WCC 그것도 자기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고 어리석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팔려가는 거예요. 음녀에게. 근데 23절에 결국이 있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음행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무지함으로 당연한 심판의 보응을 받습니다. 생명의 중심이 그 심장을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음녀를 따라간 자의 결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죽기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전 인격의 처소인 마음까지 다 돌이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도 조금의 음녀의 말도 두지 말고 다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일말의 마음이라도 범죄에 대한 타협을 남겨놓을 때 그 자체로 이미 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블레셋 다 진멸하라. 근데 내가 좋아 보여. 남겨놨어. 이미 그 자체가 죄예요. 아멘.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사람을 죽여본 여자예요. 이 음녀는 성도들과 그죠?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많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수다한 무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것은 그가 무수한 사람을 상하여 죽게 했고 수다한 강한 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보면 삼손도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결과로 파멸되었거나 공궁에 빠진 자들이 무수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대형교회 종들이 이 음행에 빠져서 결국은 다 넘어가죠. 두아디라 교회처럼 영적인 이 음행에 빠진 종을 잘못 만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필경은 사망이에요. 심장을 깨뜨립니다. 음녀에게 빠진 종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음녀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죽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그런데 참 듣기 좋죠. 꿀입니다. 꿀. 그런데 결국은 사망의 물입니다. 자, 27절은 결론이죠. 그의 집은 어디로 가요? 스올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사망과 음부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람 어디에 있어요? 바로 버가목 교회에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종으로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길은 복수의 영어로 쓰였는데 음녀의 집은 음부로 내려가는 많은 길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음녀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범죄케 하며 그 범죄의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사망의 방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멀리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은밀한 곳 바로 음부의 지옥에 그들이 다 데려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부위로 미혹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 죽음과 죄까지 끌고 가죠. 자기 안에 세상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 안의 영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그 덫에 걸려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음녀의 말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이전에 이미 많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지만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안 들은 겁니다. 잠언서 22장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과 입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여호와의 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는 거기 빠진다 했습니다. 음녀의 입은 우상 숭배자의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호리느냐? 다 말로 호리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가 이 시대에 거짓 적그리스도가 될 가망성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숭배자의 유혹하는 말에 빠지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그죠? 우상을 섬기는 자.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갑니다. 설마 증거들을 내놓아도 따라가요. 여호와의 시름을 당한 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멋대로 믿고 멋대로 지은 죄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함으로 우상 숭배자의 그 유혹에 빠지도록 버림을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저 사람을 믿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의 역사는 누가 보내요?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세요. 진리를 주어도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요, 음녀의 깊은 함정에 바로 음녀의 입에 빠져든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사탄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처소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귀신들의 처소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좀 경성을 해야 되는데
달콤한 말 몇 가지 떨어뜨려주고 앞에서 보이는 육신적인 좋은 것들을 떨어뜨려주면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다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영혼, 그죠? 하나님이 경계하라는 거, 그것에는 빗장이 풀려가지고 흰신을 주입하든지 말든지 누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렇게 깊은 함정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7절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했습니다. 음녀는 깊은 구렁이다. 그의 집은 사망이다. 자, 잠언서 23장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여기서 음녀는 매춘부를 의미하죠. 이방 여인은 결혼했으나 행실이 삐뚤어진 여자죠. 자,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자, 깊은 구렁과 좁은 함정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종에게, 즉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종들의 그 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28절에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원문에 보면 먹이를 위해서 누워 기다리는 자같이 몇 마디 말로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그들은 번성합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속이고 약탈하는 범죄자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음력교회가 번성한다 해도요, 그것은 넓고 큰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본절에서 6번이나 이 음녀의 술에 취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게 있느냐? 누게.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상처가, 붉은 눈이, 이 모든 고통이 누게 있느냐? 누게 있어요?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자, 세상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그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바로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 향신료를 넣은 이 혼합한 술은요,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의 지식입니다. 섞여 있어요. 이것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어떤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술의 맛을 판별하기 위해서 술 맛을 보는 자, 술 맛을 보고 평가해 주는 애주가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입에 깊은 구덩이와 함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자, 그들의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자, 근데 이것은 아주 순하죠. 먹기 딱 좋습니다. 근데 뱀이나 독사에 한번 물리면 그의 독은 완전 치명적입니다. 그 독은 신속히 온몸에 퍼져서 전신마비를 일으키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에베소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허랑방탕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직은요, 반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해라.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어 플레르오, 하나님의 숨으로 가득하게 채우다, 채워넣다, 불어넣다, 확산시키다, 공급하다, 자, 충족케 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반대로 성령으로 불어넣어라, 공급해라. 주의 영의 그 기운으로 충만하게 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근데 자, 이 술에 취하면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랬어요. 이 술에 취하면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바로 너의 감각과 판단력이 마비돼서 음녀가 더 기쁘게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구부러진 성경에서는 뱀이죠. 리워야단이 구부러진, 그죠? 날고, 리워야단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너는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자, 술 취해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 같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하겠어요? 내가 술에서 깨어나도 이제 다시 술을 찾겠다. 술을 먹겠다. 이제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술에 잠식당해서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음녀의 말이 이 사람의 영혼을 다 장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페인이에요. 영적인 페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페인된 사람들 교회 안에 완전히 수두룩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감각 없는 자들이 돼가지고요. 그냥 방임에 빠진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교회 안에 마음껏 그냥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미혹에 빠져서 완전히 그 뱀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술만이 나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만이 듣기 좋아. 이미 전염돼서 세상의 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페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수두룩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봤지? 아,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 그때 그랬는데. 혼합된 술을 먹어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각을. 영적인 지각, 감각 다 잃어버렸어요. 육신으로는 그래도 날마다 바쁘죠. 날마다 바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게 지금 혼합된 겁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주의 종들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의 입술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에 거짓이 있고 제사장의 입술에 음녀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 세상에 빠져 있고 다른 운동에 빠져 있고 일에 빠져 있고 세상의 소식들에 잠긴 심령이 돼 있어요. 세상의 소식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긴 심령이 아니라 세상의 소식에 심령이 다 잠겨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발이 되고 손이 되고 그들이 아무리 지식을 구하러 다닐지라도 음녀의 말에 취해서 진리의 지식만은 받지 않아서요. 멸망에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서 내 마음에 진리의 기둥이 없어서 아예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예요. 아멘. 이곳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튜브 선생 두지 마세요. 유튜브가 사람 다 망쳐놨어요. 유튜브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합니까? 아니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분 앞에 아뢰고 울며 그분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냥 아프지도 않아. 하나님이 때려도 머리에 멍이 들어도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들어도 감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음녀의 물을 마신 자들, 그들은 똑같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감각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라도 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악한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아름답게 보이고 순하게 내려가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세벨의 그런 말은, 그런 종들의 말은 듣지도 마라. 그와 행음하고 있는 그 종들의 말은 듣지도 말아라. 음녀의 말은 깊은 함정이며 깊은 구덩이며 스올로 너희를 지옥으로 인도할 뿐이다. 아멘.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이 깊이 자리한 음녀 교회죠. 카톨릭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예요.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명 없는 자 정말로 무수합니다. 감각 없는 자 무수해요. 종들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을지라도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고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음녀의 미혹을 이긴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그 함정에서 이끌어낸 후에 바로 보좌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들. 아멘. 대가 지불하는 거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그곳에 있을지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는 자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킨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좌로 가게 됩니다. 100배들이죠. 100배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다 천국 가고 막연하게 다 휴거된다고 믿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30배가 있어요. 가는 곳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마쳤는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고 계시는데 바로 직전에 우리 각각의 교회들에게, 우리의 심령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존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